시편을 보면은 주제는 예배입니다. 시편의 주제가 뭐라고 하면 예배와 찬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 같이 시편에는 부르짖는 것도 참 많습니다. 이 시편은 74편인데요. 74편은 아삽이 쓴 글입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원수들이 지금 계속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가만히 계신 듯. 이게 찬송입니까? 불평입니까? 시편 89편입니다. 이것은 에덴이 쓴 글인데요. 편인데요.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무언가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화내시는 것 같고,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얼굴을 안 드시는 것 같고, 숨어 계신 것 같고, 지금 에덴은 지금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냐면요, 찬송은 아닙니다. 하나님, 다윗과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 하나님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런 시편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그 찬송입니까? 불평입니까? 모세입니다. 시편 90편은 모세 시편인데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모세야말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당신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찬송입니까? 예배입니까? 불평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이건 아니죠. 여러분, 다윗의 시편이라고 항상 찬양했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 마치 인생을 쭉 겪고 살은 다음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힘들 때 있었고, 슬플 때 있었고, 감당할 때 있었지만, 이제 쭉 살고 보니까 항상 찬양하리이다. 이거 미래형입니다. 사실 미래는 아닙니다. 이 영어에서 이 시절 표현은 마땅히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쭉 살아보니까 마땅히 항상 찬양을 해야 겠고 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도 밤새도록 눈물로 밤을 새운 적이 있습니다.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래리다. 저녁 침상을 적시는 다윗의 눈물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이 죄를 진 다음에 회개할 때에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얼마나 힘들다는 표현입니까? 뼈가 다 마름 같은 그런 표현. 그런데 오늘 시편은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보니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살면서 모세 같은 사람도,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도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말이 나올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전도서 말씀, 범사의 기한이 곧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 때를 우리가 몰라서 그렇구나. 무슨 때를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거 하나님의 때를 내가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알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그 믿음의 시편 기자들이 언제까지 심지어 모세까지 언제까지 하는 간구의 시편을 썼나를 생각해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목적 믿습니다. 선하신 목적. 방법 좀 문제가 있습니다. 결과 그건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결과에 반드시 선을 이룬다고 믿습니다. 그렇고 하나님 하시는 그 뜻, 자녀들을 향한 그 부모의 뜻, 부모는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리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그 목적 뜻은 철저히 믿습니다. 결과도 철저히 믿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때를 모르니까. 여러분 민수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가는데 하나님이 열흘이면 갈 곳입니다. 가나안 땅은. 근데 열흘 만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지그재그 빙빙 돌고 돌아 들어갔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좀 비효율적이 아닌가? 우리도 저 같은 미련한 사람도 무언가를 계획할 때는 가능성을 따져보고 가장 비용이 절들게, 다시 말하면 가장 희생이 적은 방법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신 일인데 어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출애굽 때에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하신 거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혹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그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고난당한 거 아십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오히려 훨씬 더 고난당했죠. 모세 나타나기 전보다. 왜요? 지푸라기도 안 죽었으니까. 그 하나님 모르셨을까? 이거 해봐야 이거 안 들어. 이거 해봐야 안 들어. 저 같으면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팍 때려버릴 거예요. 지 자식이 죽는데 바론들 손 안 들었어. 근데 왜 파리 가지고 흑암을 가지고 우박 가지고 또 10번씩이나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얻어 터지고 왜 그러셨을까? 잘 모르겠어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이해 못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 형님이 쓴 글이 있습니다. 그 때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있죠. 왜?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 고민하는 우리들,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속이 더 타신다는 얘기지요. 그런 뜻 아닙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조금은 이해가 될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아말렉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난 다음에 죽였습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이 참으셨습니다. 아말렉이 회개하는가 보려고. 아까 10번 재앙은 왜 10번 했을까? 제가 바로의 입장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10번 기회를 주셨구나. 그 10번 기회. 그 중에 9번까지만이라도 내가 회개했더라면 그러한 마지막 끔찍한 재앙은 안 당했을 때. 여러분, 사울왕 아주 못된 왕인데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를 몇 번 용서해 줍니까? 한 번도 아니고 2번. 내가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내게 한 번도 아니고 2번 기회를 주셨구나.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게네사렛 그 호수의 설교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2번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안 믿는 자들에게도 불신자들에게도 계속해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시편 34편에서 다윗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뭘 자랑하십니까? 요즘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 아주 유명하던데요. 학벌, 돈, 부, 우리나라 사람들 자랑하는 거 많죠. 세종대왕, 거북선, 한글, 나라 자랑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오늘 아침 말씀 듣고 나도 하나님을 자랑해 봐야겠다. 이게 다윗의 공면입니다. 우리 자랑을 이런 자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야. 이런 자랑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돈, 재물, 자기의 능력, 학식 그런 자랑이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랑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리니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의 말씀인데 곧 명철하여 날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으로 인해 자랑하는 것. 신약도 똑같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많답니다. 자랑할 게 있어야 살맛이 좀 납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참 인생에 살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하는 것이 무엇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이생의 자랑을 하지 말고 그거 다 세상에 속았다. 그 특징은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랑하라 하는데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신약에 2번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한 번 나오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한 번 나오는데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 이희돈 장로님 간증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희돈 장로 세계무역센터 수석 부회장. 어느 날은 자기가 일을 끝나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자기 집에 교회 여러 형제들이 와 있더랍니다. 근데 무슨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좀 심각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뜻 들어가려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무슨 얘기가 좀 들었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자기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답니다. 형제님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렇지만 이 일을 한번 우리 남편에게 맡겨보십시다. 우리 남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아내에게 있어서는 이 남편의 그 신앙심이 자랑거리입니다. 참 어렵지만 우리 남편은 믿음이 강하니까 아마 잘 해낼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들은 여러 간증 중에서 이런 간증은 참 저에게도 힘이 됩니다. 의사가 이제는 못 삽니다. 죽습니다. 몇 개월밖에 없습니다. 사형 선고를 의학적으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들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지금 누구를 자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돈이 많으니까 더 큰 병원 가봐야지, 더 실력 있는 의사한테 가봐야지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암도 고치시는 병이고 누구를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자랑하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때 누가 기뻐한다고요? 없는 자들이, 힘든 자들이, 돈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권세 없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은 아멘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의합니다.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쉬운 말로 야,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이렇게 좀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의 크기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가 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때를 모르니까.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모르게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참고 버티는 것밖에 없습니다. Be patient, endure, and bear it.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를 모르는데, 하나님 때가. 그런데 우리가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해야 되고 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능력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의 차이를 깨닫는 것,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서 모세에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심지어 모세가 그랬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매일매일 한번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너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믿고 있느냐?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불평입니다. 큰 불평 10가지 중에서 첫 번째 불평이 고기 먹게 해달라 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모세가 컴플레인하고 있습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라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나 버틸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나 이 고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 좀 죽여주십시오. 이게 지금 누가 한 얘기라고요? 구약에서 한 사람 들라면 모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모세입니다. 한 사람을 들라면. 근데 지금 모세가 한 얘기라면 우리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크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더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하나님의 가르침은 뭐라고요?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있다.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리까. 쉬운 말로 하면 넌센스. 하나님 그 넌센스 같은 말 하지 마십시오. 지금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신학교에서는 그 변증론이라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아폴로제틱스라고. 그 변증론에서 책 한 권 공부한 것이 기억나는데요. 아주 유명한 현대 신학자인데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연구하다 보면 결론은 딱 이렇게 나옵니다. 참 재미있어서 잊어먹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던가 신,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도저히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미친 사람이고 미친 사람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신이다. 저는 조금 공감이 갔습니다. 왜요? 모세도 그건 난센스인데요. 못 믿겠는데요. 그런 말씀 하나님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보리라. 네가 경험하리라. 모세가 봅니까? 경험했습니까? 네, 대답은 네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쯤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갈 때에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 반경이 지금 하루길이라고 했습니다. 성인 남자가 하루 동안 갈 만한 그 거리까지 원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근데 2규빗이라면 성인의 요 길이가 보통 한 45cm라니까 두려면 거의 1m입니다. 그 넓은 지역에 1m가량으로 메추라기가 쌓였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경험합니다.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광대함을 경험합니다. 이제 다윗이 자기 경험담을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를 자랑하는 자, 또 여호와의 능력이 크다고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는 그 다윗의 간증.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러한 경험담을 나누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간증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부끄럽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말을 돌려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 헛되고 부끄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성도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광대하심을 깨닫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구원하셨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도울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을 큰 위험에서 구했다. 그런 때가 있음을 기억하십니까? 이 질문에 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성도님들은 참 복된 성도님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못하셨다면,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이 아침에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을 자랑하며,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내 어떤 것도 내려놓고 내 돈도, 내 지식도, 내 권세도, 내 재능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크다는 것을 깨닫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에게 피하는 복이 있다. 다윗은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윗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추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호와를 찾는 자인 것을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는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도 부르짖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는 우리가 인내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지금 이 아침에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광대하시다 하는 것은 지금 이 아침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비밀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지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자,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